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익대 유한준 교수는 건축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공간 사이에 상호작용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이 단순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에 살고 있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 또 사람과의 관계성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 중에 하나인 미국의 맨하튼,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인디안이었는데 이 인디안들이 그 땅을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땅,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 발음이 좀 꼬였는데 그렇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상인은 다시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영국인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그 땅을 새롭게 인수해서 뉴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요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땅의 이름을 바로 이 맨하튼이라는 그곳에 붙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건축물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되었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땅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단순히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거나 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와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세겜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단순히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부여하고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유한중 교수의 말처럼 뉴욕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을 새로운 요크라고 불렀던 이 영국인들처럼 오늘 역시 가나안 땅 역시 우리가 받은 것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3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또 너희를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도 건설하지도 않은 땅과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게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성경에 매우 드물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는이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했음을 잊지 말라는 것. 내가 지금도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세겜의 모인 백성들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했다.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가 그리고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것,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것에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쁘지도 않은 거죠. 행복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경험한 대로만 말하거든. 느껴지는 대로만 말하거든. 보이는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자아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자아는 우리에게 부정의 언어를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려, 행복을 잃어버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죠? 언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말로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경험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부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14절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는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이후의 인간의 섬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그러므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로마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4절에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그는 이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4절부터 27절까지는 자주 사용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섬기다라는 동사이죠.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그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는 4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3절부터 13절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가지의 선택권. 첫 번째 선택권은 갈대아 우르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거나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거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바로 이 4가지의 선택권이 있음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스스로 오늘 선택하라 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택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는 강력한 요구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일들을 미리 오늘 24장의 말씀에 미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입장에서 그 중간의 위치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 중심이 기울어진 그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드는 비종교적인 인간, 곧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고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고 은연중에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024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비종교적인 인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들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행위 속에 종교적인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은연중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존재나 대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또 섬긴다는 얘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거나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거나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다른 대상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동일한 길을 행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하여 죽음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특징이다. 그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고 있다. 누구를 선택하고 있죠? 하나님 섬기기를. 과거에 한 번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기간에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 섬기기를, 하나님 따르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고 지금도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하고 지금도 계속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얼떨결에 뱉어버린 장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은 기계나 짐승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특징이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의 강력한 요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 또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